네, 주안의 만나 7월 24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바벨론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일 때문에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자유시간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이제 헐리우드를 이제 구경을 하러 갔어요. 보면 이제 여러 극장들도 있고, 거리에 보면 이제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 것들도 막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요. 헐리우드 하이랜더 센터라고 하는 그 대형 쇼핑몰이었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음료를 사 먹으러 저는 딸기 샤베트를 막 사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대한 바벨론식 건축물이 이렇게 딱 벽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입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바벨론 코트 광장이라고 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부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바벨론을 높이고 그 삶을 높이고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그 영적으로 거부 반응과 함께 또 뭔가 알지 못한 두려움 비슷한 그 경각심이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오랜 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먼저 탁 떠오르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참 거대한 대단한 제국이었다라고 숭상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47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긴 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 거두심으로 인하여 그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덮쳐버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시죠. 즉 이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세상 바벨론의 특성, 바벨론의 성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바벨론으로 묘사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나? 그리고 현재 이 세상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을 부를 때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바벨론이 생성되었을 때부터 이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몰락할 때까지의 기간이 100년이 안 됩니다. 86년 정도 돼요. 반짝 일어났다가 사라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죠. 자,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가 최고조였고 30년 이후에 멸망했습니다. 즉 바벨론은 아직 젊을 때에 어마어마한 힘을 누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사치와 타락과 음행이 이들의 대명사였어요. 이들은 곱고 아리따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치를 뜻하는 너울과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이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 그리고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자, 이 말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신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져서 과부로 아내들이 과부가 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또한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점치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10절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연동이 되는 것이에요. 젊을 때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것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끌어주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점성술, 점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태도이기에 더더욱 싫어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악이 또 다른 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바벨론의 행태와 몰락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가? 자, 그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매력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가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젊을 때에 짧은 시간에 부와 힘과 명예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과 거기서 오는 사치와 향락과 타락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온갖 형태의 지식 또한 동일한 성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환상이 가득한 곳이 헐리우드이고, 앞에서 말한 헐리우드이고, 그 옆에 세워진 바벨론 코트 광장은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이 유혹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이러한 유혹과 생각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나의 내면을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 그런 영적 소모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의 영적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음녀 바벨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쓸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복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복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바벨론화 될 것인가. 달콤한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바벨론의 성격과 결론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들의 소리들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를 바벨론화 하려고 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가치로 우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결국을 보며 이와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